1절로 6절 말씀, 이것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절까지네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해 주시는 이종민 선교사님, 올해도 이렇게 와 주셔서 우리 미얀마 하늘 시민교회 밑다우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전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치열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이종민 선교사님입니다.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학교도 신학교도 동기고 군대도 동문인 같은 부대 나왔어요. 저는 이제 통신중대, 저기는 의무중대였나? 의무대대. 대대네. 그래 같은 부대에서 제가 군종병이 제가 찬양인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좀 멀대같이 생긴 사람이 저기서 항상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만났어요. 당신 거기 있지 않냐고. 오늘 우리 이종민 선교사님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 생기라는 말씀 간단히 전해주시고, 또 간단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요. 우리 또 격려의 박수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죠? 예, 6절까지 읽었고요. 9절, 10절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장에 9절, 1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마이크 좀 올려도 될까요? 예, 제가 어디 가나 한 번씩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좀 상반신이 길어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기쁩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되는데 마음은 따라가지가 못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또 멀게만 느껴질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정말 사역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거. 살아있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는 이렇게 회전해서 그 안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가. 분명히 내 몸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 그룹도 움직이고 있고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고 가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마주했던 그 양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생기보다 피로가 더 깊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큰 지진도 있었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5년째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에서 올해는 군부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독단적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제 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미얀마는 이제 정치 제도상 의회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세워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직접 국민들이 선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추천을 한 다음에 1등이 대통령, 2등, 3등이 부통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보를 3명 세워가지고 그 3명 중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민 아웅 hlaing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총사령과 겸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 전날에 내려놓고 그 다음날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 다음 실권자한테 그걸 넘겨주고, 그러니까 아주 암울하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계속돼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존재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들. 정말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 한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본문의 뼈들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3절 전반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그 가능성을 물어본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3절 후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모든 질문의 시작도 그 답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에스겔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 저는 구경만 할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답이 완벽한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 답을 온전히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과 미얀마 양곤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미얀마 양곤에서 나오기 전까지 주유소의 줄이 약 14시간을 서야 주유를 15리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뉴스를 동시에 봤냐면 한국에서 15분을 주유소에서 기다린 사람이 화를 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느 정도의 깊이의 차이인지 여러분. 밤새도록 서 있다가 게다가 지금 미얀마가 이부제를 해요. 이부제가 전국민 강제 이부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번호가 홀수면은 홀수에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날의 기름도 채워야 돼요. 짝수날에 기름을 채우러 못 나가요. 근데 14시간, 15시간을 기름을 채운다고 거기에 15리터를 채우려고 서 있으면은 그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틀 뒤에 일을 또 보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거의 한 달간 지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만 봐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준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라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언제나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선포를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목사님 오늘 힘있게 읽어주신 대로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 선포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변화를 보여주시면서 그 에스겔에게 다른 지시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변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늘 순서상 말씀 선포를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만 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수단을 사용하셨든지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순서를 보면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대언하면 늘 변화가 따라오느냐? 그거는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받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걸 도구처럼 사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뼈들이 맞추어지고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정확한 상태를 보면은 마지막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AI 이 시대에도 이 생기라는 단어의 이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AI와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일 수 있는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소위 말하는 신경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런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이 육체가 작동하는 것과 인간은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은 이 생기가 결정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인가?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생기가 없는 것을 인간이라고 정의하시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생기로 그 생명을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역에도 이 지점에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겉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참된 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형태와 조직과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틀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력 가진 그 존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게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형태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생명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형태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생명력이 일어서게 된다. 이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신약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참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성경 공부와 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 논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들의 바람이 그곳에 아주 깊이 묻혀서 그 수단들을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단이나 강문수 목사님의 어떤 탁월함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그 이상의 생계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교회가 오직 은혜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은 원래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오직 은혜교회와 또 미얀마 양곤의 하늘시민교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AI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미나이나 챗GPT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분석 능력은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한 상황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고 그 시대에 걸맞는 지식인들이 없었고 그것을 모두 다 통합할 수 있을 만한 이 AI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이 데이터 시스템, 빅데이터를 처리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AI 시대에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경험을 총 합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줄 수 있는 AI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천국을 대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가 천국을 대망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AI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단 곳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곧 정보가 부족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나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공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여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현실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 정말로 참된 길을 알려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와 헌신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고 또한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랐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정말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생기를 더하셔서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미얀마 양곤이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골짜기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온 우리 사진들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늘 성경적으로 인도하려고 해왔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모든 목회가 현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는 거의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저희 미따오 교회에서는 거의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의 분량은 이제는 이제 저희 소조모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 지도하는 일들, 계속해서 넣어주는 일들. 뭐 사실은 뭐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계속 넣어줘야 할 일이에요. 뭐 한국 교회에서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 물론 강민수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정말로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셔서 계속 교수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보통 MDB 3년 하고 나면은 스스로 그냥 책 몇 권 보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채워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소조모 목사님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소조모 목사님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지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과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소도 없고, 뭐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아침에 제가 가서 보면은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가면 이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길이에요. 이 바나나 나무들이죠. 예. 동남아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뒤에 이렇게 흙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서 저희 성도들이 한 요거 조금 넘어가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길 따라 걸어오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시간 맞춰서 저기를 어떻게 올까? 너무 저는 막 혼자서 감동받는 거죠. 혼자서 감동받으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은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손 흔들어요. 그러면은 참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은혜롭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한 주 막 지나고 나면은 여기 앞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 여기 한번 이렇게 내다 안 보세요? 맨날 이렇게 셔터 내려져 있나? 뭐 성도님들 오시면 막 되게 감동받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되게 감동받을 제목들이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주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일주일 지나고 여기서 보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감동적이어야 돼요. 아, 저분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지? 아, 권사님 너무 반갑다. 집사님 너무 반갑다. 너 어떻게 오게 되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실 이번 주부터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나 교회 옮긴다고. 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무슨 시험 들면은 뭐 사람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뭐 삐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여기 걸음을 이 흙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감동받아서 이 사진을 또 앞에 좀 넣어본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희 교회는 이제 11년째 됐거든요. 11년째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성도들이 나온 것은 이제 저희가 2018년이니까 9년 됐나요? 2018년이면? 네, 9년째죠. 오지근해 교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유치원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개원을 했고요. 앞에 있는 이제 저희 제자 양육한 친구들 3명이 있었어요. 3년 정도 이제 양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다른 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친구하고 여자 친구도 이렇게 3명 양육을 해서 다 했는데 3명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네. 2명은 이제 태국에 돈 벌러 간다고 이제 나갔고 한 친구는 이제 저희 그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고 네. 그렇게 해서 3명 다 나갔어요. 그렇지만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쨌든 유치원 개원했고, 그리고 저는 때 되면은 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양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없을 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질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큰 뭐 교회에 타격이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쉬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사람을 채워주시는 저는 그런 좀 무모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유치원 모습이에요.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이렇게 있고요. 점심 먹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졸업식을 했죠. 소리가 좀 크죠? 이 정도? 저희 유치원 친구들은요,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교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이거 저희 예배당 2층 예배당에서 했거든요.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오면 죽지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발 디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감사할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부모들은 전부 다 불교인이겠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와도 큰 문제 안 생기는구나. 뭐 그 정도까지가 저희 안에 큰 감사한 지점이고요. 또 새로 온 친구 중에 한 명은 좀 이따가 이제 나중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 남편분이 불교인이었는데 새로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착하게 됐어요. 아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따오 장학생들이에요. 저희가 미따오 설명을 안 들었구나. 미따오가 뭐냐면 미따라는 이 말이 사랑, 자비라는 뜻이에요. 우는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름을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에 큰 길 이름이 미따오 길이에요. 이 사람들 길 따라 이름 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따오 교회로 이제 현지인 이름을 맞춰서 한 거예요. 제가 하늘시민교회를 미얀마어로 바꿔서 했더니 그런 이름이 어딨냐고. 너무 낯선 이름인 거죠. 까운킹나이양 하늘시민이라고? 죽었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따오 그 뭐가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뭐 미따오 길에 있으니까 미따오 교회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 미따오 교회 하자. 그래서 이제 미따오 교회라고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요. 다들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은 제가 맨 처음에 한국인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니까 전부 다 저기 꼬리아짱 그러니까 한국인 교회 그냥 동네 가면 다 그냥 한국인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한국인 교회 저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이름 바꾸는 것도 일이에요 요새. 열심히 홍보하라고 저희 성도들한테. 그래서 저희 장학생들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중학생 정도 나이 되면은 다 일하러 나가요. 여기 친구들 정도 되면 전부 다 이거 미싱하러 나가야 돼.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보내 가서 돈 벌라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미싱 나가야 돼. 이거 가서 드르륵 이거 하고 있어야 돼. 할 줄 알건 못하건 상관없어. 일단 공증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고 나면은 몇 번 찔리다 보면은 박히다 보면 배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내고 남자애들도 대부분 이제 그 공사판에 그 보조들 있잖아요. 우리 시다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러 다 나가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중고등부를 계속 유지를 시켜볼까 하다가 장학생 제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과외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켜주고 음악 교육 이런 거 시켜주고 다만 신앙 교육 하나만 허락을 해줘라 해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이제 한 10명을 뽑았었는데 다들 뭐 동의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막 손가락질 받고 막 마을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3명만 남은 거예요. 이 3명 친구들이 아주 잘 양육되면서 이 친구들이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음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자녀예요. 여기 두 분 소조모 목사님 딸하고 소조모 목사님 아들인데 이 둘도 제가 장학생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잘 교육받고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목사님 아들 딸은 안 떠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벌써 목사님 아들은 반주를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먼저 공부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리코더나 이렇게 음악 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저희 음악 가르쳐주는 우리 저희 양곤 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도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면은
국경으로 가서 이제 좀 지내고 싶다고. 여기 이제 왜냐면 징병당이거든요. 이제 학생 자격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이제 잡혀갈지 몰라서 이제 머무는 게 좀 청년들이 지금 그래서 없어요. 네.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교육 또 따로 보내가지고 컴퓨터 학원이에요. 좀 없어 보여도 여기 노트북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컴퓨터 학원이에요. 컴퓨터 학원 보내가지고 친구들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자판 치고 공부하고 즐겁게 보내고 왔고요. 저희 성탄 영화 관람 하러 갔었어요. 저희 장학생들 데리고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극장 가본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뭐였냐면 슈퍼북이라고 우리 세대 알아?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리액션. 슈퍼북이라고 그거를 이제 막 얘기하다 갑자기 성경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슈퍼북 이게 미얀마에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미얀마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진 종족들이 있어요. 소수민족들. 소수민족들은 그 소수민족들만 합쳐도 3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을 본인들이 항유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2배 이상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때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수잖아요. 불교인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얘네들은 늘 마이너고 늘 눈총받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아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고 이렇게도 우리 그룹들도 있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게 같이 뭐 자기들 뭐 자기네들도 율동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간증도 해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뭐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뭐 생각해봤더니 뭐 자기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미안했다라든지 뭐 사랑해서 그랬다라든지 뭐 그런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럼 자녀들도 뭐 자기도 미안한 게 있었다 뭐 이러면서 훈훈한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요 막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목소리가 벌써 뭐 자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고백하는 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한테 이런 건 굉장히 컬처 쇼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 중에 온전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전부 다 이혼하거나 깨지거나 편부모거나 뭐 편모거나 뭐 한국에서 이런 말을 쓰기는 요새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단어대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한부모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안아준다 이런 것은 이 친구들한테는 컬처 쇼크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기길 원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제주바 그러면 뭐 검사하다 이렇게 뭐 아버지가 뭐 딸 사랑해 이렇게 하는 뭐 아빠한테 미안한 거 있어? 이렇게 뭐 가끔씩은 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빠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해피 버스데이 얘기하고 싶으면 치대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속에 남고 이제 충격적인 거죠. 왜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모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가정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본인한테 저거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라는 것을 우린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교회 학교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찬양대를 이번에 구성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대가 저희는 주일에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주일에 서서 이제 찬양하고요. 주일 학교 학생들 모습이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위원이 반바지 입고 이게 올라가 있는 그렇죠? 맨발로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찬양대가 이렇게 세워서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 연습하는 장면이고요. 저희 청년부, 청년 여기 제 얼굴 하나 나왔네요. 제가 사실 거의 안 나오는데요. 저희 청년들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왜 남자들은 다 이거 징병 당할까봐 다 도망가서 없어요. 미얀마 교회에 지금 청년 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수료증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학생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같이 이 친구들도 이제 수료증 받았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4단계까지 구성을 해놨는데 제가 4단계까지 지금 인수인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소조모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줄라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 다 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사모님이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사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민을 간 게 아니라 귀화를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할 일이 남아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저희가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게 이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기도하자라고 모였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워서 지금 몇 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몇 마디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바로 대표 기도를 시켜요. 몇 마디 할 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한 12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창하게 하시는 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막 개종하고 불교권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제 막 시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준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기도가 준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차근차근히 이분들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무모한 믿음. 그래서 일단 세워야 돼. 그래서 할 수 있게 도와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한두 분이 지금 기도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막 구구절절 뭐 왜냐면 미얀마어가요 구어하고 문어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어체로는 기도를 안 해요. 문어체로 기도하거든요. 문어체로 근데 문어체로 이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 이분들이 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글을 쓸 수 없어요. 저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성경 공부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생겨요. 글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힘든 거죠. 우리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시는 분들과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그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인가를 정말 아주 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저는 우리 교회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막 푸시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소총모 목사님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대부분은 자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하시는 분은 소총모 목사님 한 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근데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 장면은 많이 이제 보셨을 거고 항상 단체로 우리 나와가지고 감동에 따라 감동에 따라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후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 설교를 하는데 소요리 문답이 드디어 잘 끝나고 대요리 문답 196문짜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소요리 문답 하는데 2년 반 걸렸는데 대요리 문답 몇 년이나 더 할지 일단은 오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은 주로 저희 장학생 위주. 네, 저희는 노래 부를 줄 알면 무조건 쓰면 되니까. 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이어받아서 장학생 중심으로 다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저희는 중고등학생이 중심이에요. 그 친구들이 찬양대도 하고, 그 친구들이 찬양팀도 하고, 예, 기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세대 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함께 오신 이제 어른분들은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탄천도 축제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준비하신 장면이고요. 12월 25일 날 저희 2025년에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했던 장면들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길을 계속 열어 주셔서 성탄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계속 찾아오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요. 이번에는 유치원 애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올렸어요. 왜냐면 불신 부모들 초청하는 겸 해가지고. 소조모 목사님 메시지 설파하시고요. 이 프로그램 기획은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소조모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사역자 셋, 그다음 성도님들끼리 나눠서 같이 준비해서 한 거예요. 이런 뭐 바켓스 하나 줘도 엄청 좋아해요. 좋죠. 다리도 하나도 안 맞고 막 그래도 재밌어요. 다들 신나게 하고. 청년들은 좀 더 이제 본인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춰요. 저희 중고등학생 친구들 여기 장학생 친구들 항상 섞여 있어요. 저희는 미래 자원과 기존 자원들은 항상 섞여 있어요. 같이 저희가 특송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이 주 목적으로 오신 밥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은혜 있었던 것들 나누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또 마쳤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유치원에 처음 와가지고 아이가 와서 그 어머님은 이제 원래 세례 신자였고 아버지가 이제 불교인이었는데 여기서 세례 받고 새롭게 하고 싶다. 미얀마 사람들은 종교를 바꾸면은 식을 새로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 앞에서 새로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자마자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목사님들이 있어요. 종교부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가져온 정식 서류에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희 미얀마는 침례교 저드슨 목사님이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침례가 더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했어요. 웃죠.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웨딩 드레스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뭐 이런 거 하시다가 또 접으셔가지고 주셔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현지 목사님 그 자격증 있으신 현지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도받고 이렇게 서류에 사인하고 뭐 서약하고
예, 같이 이제 우리 증인이죠, 증인. 가족들도 사진도 찍고요. 예, 이런 장난도 치고요. 예, 미얀마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이런 장난 치면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런 거 이제 잘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뽀뽀해 막 이러면 막 엄청 재밌습니다. 교회 안에 행복하고요. 교회 지붕이 막 녹슬어가지고 이번에 좀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쌀 식용유나 이런 것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런 것들 구제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저희 강의 나가는 그 반 친구들 사진 모습이에요. 제가 주로 4학년 담당하고 교회론하고 종말론 주로 가르치는데요. 아주 참 순수하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미얀마 땅에서도 양육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섬기는 이들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 두 친구는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저희 성도들 사는 곳이 전부 다 저기 없어요. 전신주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소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어떤 필요를 좀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 태양열 전기 설비를 이렇게 좀 도와주려 이런 그냥 판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전구라도 켜고 뭐 간단한 거 선풍기 정도 켤 수 있도록 배터리하고 인버터하고 뭐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숨어 있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 켜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불 켜봤자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훨씬 더 건강한데라는 건 이제 제 입장이고. 근데 그분들도 자녀들이 더 공부하는 것들이나 혹은 저녁 시간 활용하는 것들이나 혹은 어두침침한 곳에 불 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 빛 대신 주님 생각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좋은 일도 한번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있었던 포토 트럭 팔고 거기서 약간의 돈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돌아가면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미얀마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낭 제거 주술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잘 끝나가지고 오늘 예배 인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렇게 끝나서 목사님에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감사하고 태양열 전기시설 설치하는 일들도 잘 이렇게 서로 문제 없도록 서로 막 질투해서 싸우거나 막 이런 일들 없도록 누구네 뭐가 더 잘 됐느니 막 이런 거 전선이 어디가 더 긴다느니 막 이런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새로운 유치원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보다는 제가 갔을 때 이제 오려고 하는지 시골에서 이게 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분도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미래 장학생 아이들 학업의 진보와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